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양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믿음을 양으로 표시한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10%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종종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의 말은 우상은 없는 것이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만약 믿음이 약한 성도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한다면 예수님은 그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42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걸려 넘어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43절에서 48절은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걸려 넘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제자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충 믿어도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9절과 50절 말씀해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말씀하시는 불과 49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같은 불이 아닙니다. 48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지옥에 있는 불을 의미하고 49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불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생 제물과 같이 되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화목하게 한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까지 서로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낮은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신의 손을, 자신의 발을, 자신의 눈을 찍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만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건물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하셔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당신부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